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몇 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성을 여러분 혹시 관광에 가보시면 오사카 성 위에 그 호수 위에 저렇게 성이 지어져 있는데 그 벽돌을 잘 보시면 이게 딱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똑바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삐뚤삐뚤하지만 그런 벽돌들을 저렇게 쌓아서 저 위에 굉장히 높은 층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거는 작은 돌을 쌓았다가 그 위에 큰 돌을 쌓아서 쓰러질 것 같으면 그곳에 또 다른 돌을 쌓아가지고 서로 빈틈을 메꿔가면서 저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높은 성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또 수백 번의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벽돌을 큰 거를 아주 똑바르게 직각으로 만들어서 딱딱딱 쌓아 올리면 그게 더 튼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의 건축술이 그렇게 서로 모양이 틀리고 서로 다른 크기에 또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그런 벽돌을 서로 사이사이에 끼면서 오히려 서로 보충을 하고 서로 잘못된 부분들을 만회하면서 그 가운데 성이 쌓아 올려지면서 그것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한양 성곽 있는 데를 이제 걸어가면서 저도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아니고 바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봤더니 정말 우리 한양 성곽도 똑바른 벽돌이 없습니다. 다 삐뚤빼뚤 큰 벽돌이 있으면 그것이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사이에 작은 벽돌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놓았던 성곽이 지금 한양 성 둘레를 쭉 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서 잘못 올린 돌이 있으면 그걸 빼가지고 다른 정확한 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된 돌 밑에 그러면 그 실수만큼 되는 돌을 작은 돌을 또 메꾸고 또 그 가운데 중간에 돌을 메꾸면서 성을 쌓아 올리니 그 성이 튼튼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죠. 실수와 만회 또 실수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 오사카 성 또 우리 한양의 성곽들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고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연극을 연출하는 유명한 연출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실수하세요. 실수하셔도 돼요. 실수 안 하려고 하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하는 건 관객에 대한 모독이지만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실수하세요. 실수하실 때 분명 동료들이 도와줄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들을 믿으세요. 실수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 같잖아요. 배우는 배우이기 전에 사람으로 보여야 해요. 실수하셔도 돼요. 이 연출가가 이 얘기를 해서 실제로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용기를 얻고 연기를 하면서 스타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배우가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아니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음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너 열심히 살았잖아.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하면 너의 친구들, 너의 신앙의 동료들, 너의 부모님이, 너의 자녀가 다 만회해 줄 거야. 함께 해줄 거야. 때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는 실수는 가장 인간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완벽한 인간, 죄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죄가 많고 문제투성이의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제가 그동안에 설교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불완전한 이들입니다. 저희는 실수가 많고요, 문제투성이죠. 잘못된 돌멩이로 그 성곽에 놓여져 있는 돌과 마찬가지지만, 때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작은 돌이 되어서 저의 실수를 만회해주고 회복시켜주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인생을, 또 우리 신앙을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교회가 실수를 하느냐라고 따지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헤아리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간의 역사는 타락과 심판, 회개와 회복, 이 부침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저는 성경 속의 인간의 역사, 아니 더 크게 보아서는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가 바로 이런 타락과 회개, 심판과 회복이 계속해서 물결치듯 나아가는 흐름이 저는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어떤 완벽한 삶을 사느냐, 완벽한 나라를 만드느냐, 완벽한 공동체를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라 잘못과 실수 속에 어떻게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역사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와 관용, 실수에 대한 용납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저희들이 서로 말로는 내가 용서할게, 내 문제를 내가 받아줄게, 용납할게 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제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실수를 다 품어 안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러한 용납, 용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포용과 관용, 실수와 잘못에 대한 용서와 이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서 교회는 우리 인간이 범하는 실수와 문제와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긍휼을 우리에게 직접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해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향해서는 그 문제를 좀 삼으려고 하고 실수를 어떻게든 꼬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아,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땅에다 글씨를 쓰시지요. 그것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자 다 떠나버립니다. 9절에 보니까 어른부터 떠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자, 죄 없는 자라 돌을 쳐라. 어른들부터 떠나는구나. 너희들의 죄의 무게를 너희들이 깨닫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지켜만 보시죠. 성경에 보니 다시 무릎을 꿇고 땅에다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10절에 보니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냥
바닥에 글만 쓰셔도 되고요, 그냥 눈짓으로 야, 사람 너 정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정죄하고 실수를 어떻게든 문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죠. 그 남아있는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더 마음을 두고 계셨고 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넌 잘못을 했어. 나도 너를 돌로 칠 수 있어. 하지만 난 안 칠 거야. 왜? 너를 용서할 것이니까. 그러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긍휼함과 그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하나님은 분명히 화를 내시고 꾸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따져 묻는 자들에게는 아무 표현도 하지 않으시죠. 그저 땅에 글씨를 쓰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확증한 그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신다라는 거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가늠한 여인에게 그의 실수, 그의 문제를 정죄하셨지만 다시 용서해 주셨죠. 이 음성에 이젠 우리도 반응하고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화해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고 장영희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린 1급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장 교수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2009년까지 별세를 하는 2009년에 암으로 별세하셨는데 그 별세할 때까지 장애인들의 차별과 싸웠습니다. 평생 그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본인은 평생 장애물 경기를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길지만 한 꼭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았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엇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쩌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희끗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어커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엇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이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였던 이 장영희 교수는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을 의지하며 살았고요, 불편한 몸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노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앞에서 친구들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데 그곳을 지나던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어린 이 장교수에게 다가와서 괜찮아 라고 하는 한마디에 깨어 2개를 주고 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였던 장교수는 그 뜻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다녀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가 어린 소녀였던 이 장교수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설명하고 있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며 인생이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생각했던 이 어린 장교수에게 평생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되었던 말은 괜찮아 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괜찮아 주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김권사야, 괜찮아. 그 정도면 잘했어.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박장로야, 괜찮아. 수고했다. 걱정 마라. 이제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괜찮단다. 내 실수가 아니야. 잘 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괜찮단다. 이 한마디는 천근 같은 저와 여러분 어깨 또는 우리 마음에 눌려져 있는 죄악과 실수, 그 잘못의 무게를 깃털처럼 만드는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카페트를 만드는 공장에 한 기자가 방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카페트를 만들길래 세계 곳곳에 가장 비싼 카페트로 팔려 나가는지 세계 최고의 카페트 공장에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카페트 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해봤는데 별게 없는 겁니다. 디자인을 한다고 카페트 그림을 보았는데 그냥 밑그림만, 스케치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 카페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보통의 작업자들,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그 동네에서 그냥 일하던 친구들을 그냥 데려와서 카페트를 만드는 거죠. 이것저것 아무리 돌아봐도 세계 최고의 카페트를 만들 만한 그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취재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카메라를 스탠드도 세워놓고 24시간 찍어놓고 본인은 다른 곳에 갔다가 옵니다. 촬영이 다 끝난 그 카메라를 꺼내서 24시간 찍혔던 그 테이프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 그 테이프를 통해서 이곳이 왜 세계 최고의 카페트 공장이 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참 카페트를 짜는 한 소년이 작업을 하다가 그 카페트 장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보았습니다. 다 나눠져서 만들고 있는 그 밑그림을 보았는데 그 밑그림대로 만들다가 잘못 실을 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소년을 혼내거나 당장 넌 가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카페트 장인은 오히려 그 소년을 격려합니다. 괜찮아. 주눅들지 마. 그러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밑그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바꿨으니 똑같은 다른 쪽에도 똑같은 실수를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카페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수용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 잘못 짠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작업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카페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카페트 공장이 된 것은 최고의 작품,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디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와 문제까지도 용납하는 가장 넓은 마음이 있는 곳, 잘못까지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관용의 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세계 최고의 카페트를 만드는 공장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교회에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또는 예전 주택에 사셨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도가가 밖에 있으면 저희 아버지들이 시멘트 가져와서 그 시멘트 바르죠. 그러면 항상 아들과 딸 중에 하나가 발을 거기다 밟고 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버지가 다 봤어요. 그 친구, 그 아들, 딸이든 누구든 꾸중을 그렇게 당합니다. 너 그거 밟으면 어떡해?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발자국을 메꾸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추억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완성은 반질반질한 세면대를 또는 그 세수대를 만드는 건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실수를 남겨놓고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게 완성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과 죄악과 실수와 문제 앞에 괜찮아, 괜찮단다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은 그런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완성될 수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카페트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그 카페트의 장인처럼 그 실수와 문제를 그대로 격려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오히려 그 반대를 똑같은 실수와 잘못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드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수까지 용납해 주셔서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카페트와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